오늘 본문은 제가 특별히 설교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시는 본문이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러면 제가 설교하러 내려가도 되겠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 통쾌한 이 사건,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대표적인 본문, 믿음에 대한 이 이야기,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 싸움의 이야기가 진정한 그 본문의 의미는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단순히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에 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말을 듣고 흥분해서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죽였다. 그래서 영웅이 되었다는 그 영웅 이야기로는 많이 아는데 정말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오늘 본문의 지형, 이스라엘은 산지입니다. 산이라서 산. 남쪽부터 북쪽까지 전부 큰 산입니다. 동쪽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는 높은 산이 있고 그 산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서 몸을 숙여 살고 있습니다. 왜 쫓겨났을까요? 믿음이 없었어.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 못 믿어서.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대해, 오늘날로 말하면 지중해, 큰 바다가 있었어요. 그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고 비구름이 몰려와서 서쪽 평야 지역에는 비옥한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평야를 블레셋 평야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누가 살아요? 가나안의 원주민 블레셋 사람들이 큰 성을 쌓고 풍요로운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쪽의 지중해를 기점으로 해서 큰 블레셋 평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산지 사이에는 낮은 산들이 겹겹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 낮은 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이 아닙니다. 바위산, 민둥산. 그래서 그 산들로는 마차나 병마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는 그런 장벽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갈 수 있는 길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마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은 몇 개 없습니다. 골짜기로만 갈 수 있습니다. 골짜기. 이 골짜기란 말은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그런 골짜기 계곡이 아니에요. 평야예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강, 한강 같은 강이 아니고 발로 뛰어넘을 수 있는 조그만 개울만 지나가도 그걸 강이라고 이야기해요. 시내라고 이야기해요. 물이 귀한 곳이니까. 또 토양이 석회질 토양이라서 비가 오면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곳이라서 그 골짜기가 강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남쪽에 라기스에서 헤보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골짜기, 라기스 골짜기가 있고, 그 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라 골짜기, 베들레헴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골짜기가 엘라 골짜기가 있고, 그 위에 소렉 골짜기, 그 위에 아얄론 골짜기, 해와 달이 머물렀던 곳이죠. 그렇게 대표적으로 4개 골짜기를 통해서만 전쟁하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골짜기는 농경지요, 또 전략적인 기지들이 있는 곳이겠지요.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쳤다고 말합니다.
이 사진이 지금 실제적인 그 엘라 골짜기의 사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곡이 아니죠. 농사를 짓는 평야 지대가 있습니다. 그 가쪽으로 쫄쫄쫄 개울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 담밈에 지금 블레셋이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의 군대들이 모여서 아마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에서 아세가에서 소고로 가다가 중간에 에베스 담밈의 그 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어떻게 해야 되죠? 막아내야 되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다라고 말합니다. 맞은편 산에, 골짜기 맞은편 산에 진영을 갖춘 겁니다. 기브아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군대를 모아서 방어하려고 내려와서 맞은편 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계곡인데 서쪽에서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계곡에서 소리치면 야호 하면 막 소리 울리지요. 확성기가 없어도. 거기다가 지중해에서 불어온 바람이 있어서 조금만 소리 내도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천연적인 지형입니다. 그때에 싸움을 도두는 자 누가 나왔어요? 골리앗이 딱 나옵니다. 그 골짜기로 내려와서. 그가 키가 6규빗하고 현병. 오늘날로 말하면 2m 94cm, 거의 3m가 되는 키를 가진 거인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노트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무게가 놋 5,000세겔, 56kg이다. 갑옷 무게만. 얼마나 몸이 크고 힘이 세면 거인이면 그죠? 우리 20kg 쌀포대 하나만 더 힘들어 끙거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키가 크고 거인이든지 힘이 세든지 입은 갑옷의 무게가 56kg를 걸치고 달리는 거예요. 대단한 거인이죠. 어마어마한 체구죠. 우리 격투기 선수 최홍만이 키가 2m 17cm랍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40cm 크니까 쳐다봐야 돼요. 근데 3m면 엄청 큰 거잖아요. 그가 든 창의 끝에 있는 쇳덩어리, 창날 무게만 7kg. 오늘날 말하면 볼링공 16파운드짜리. 엄청 무겁잖아요. 그죠? 그런 창에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방에 죽는 겁니다. 그런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도둡니다. 흥을 냅니다. 상대방을 조롱하면서.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 사울의 종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1대1 한번 싸우자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 대표로 나왔으니까 너희 왕 사울이 나오든지 너희 천부장이나 백부장 중에 잘 싸움 잘하는 사람 나와서 나랑 붙자는 거예요. 지금 조롱하는 거죠. 그가 나와 싸워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막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하나님까지 조롱합니다. 며칠 동안요? 하루 한 게 아니에요. 며칠 동안요? 40일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서 조롱합니다. 모독합니다. 아무도 대꾸를 못합니다. 40일 내내.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뭐라고요? 두려워했다.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뭐 했다고요? 그 앞에서 도망쳤다. 도망가든지
굴이나 바위 때문에 숫자 덜덜덜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밤낮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조롱해도 모욕해도 아무도 사울도 찍소리 못하고 숨어 있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서 그렇게 40일을 주의 아침 저녁으로 조롱합니까? 힘을 믿으니까, 창과 칼, 군대를 믿으니까, 나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하나님도 조롱한 거죠. 그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부터 전부장 백부장 뜸도 숨어서 벌벌 떨었을까요? 힘을 의지하니까, 내가 싸울 수 있을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때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누구죠? 사울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전부장 군대 장관도 아닙니다. 누구죠? 소년 다윗요. 아버지가 이 아이가 얼마나 어렸으면 얘는 진영에 보내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도 블레셋 군대가 죽이지 않을 거야. 어린 아이니까. 그러니까 막내 아들을 보낸 거예요. 떡과 빵을 들려서 천부장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치절을 보내주어서 형들이 살았는 일 보고 천부장한테 잘 부탁하라고 그 막내 아들 어리니까 보낸 거예요. 군인들이 안 죽일 거니까. 그 소년 다윗이 지금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찍소리 못하는데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달려나갑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달려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가 찾던 칼을 빼어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다윗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과 칼, 힘이 아닙니다. 사울이 주었던 군복도 벗어버리고 갔어요. 사울이 주었던 칼도 버리고 갔어요. 뭐 들고 갔어요? 막대기 잡고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내려오면 바로 계곡 바로 앞에 조그마한 개울이 지나갑니다. 매끄러운 돌, 자갈 5개 쥐고. 왜 칼과 갑옷을 안 입었지요? 그가 의지하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믿음으로 나갔으니까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이게 핵심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말씀이 핵심 구절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주로 외우지요. 어떻게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이 말을 하고 나갈 수 있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본문은 일부러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강조점이에요. 34절 35절이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삶 속에서 늘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아버지가
양떼를 맡겨서 돌보라고 광야로 내보냈어요. 다윗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형들도 많은데 왜 막내인 나는 맨날 집에 안 있고 이 광야에서 양치는 일을 시키냐고 짜증났을 거예요. 그죠? 우리 같았으면.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아버지가 맡겨준 양을 돌보는 것이 내 사명이다. 어떻게 하면 이 양떼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키울까를 고민했을 겁니다. 근데 광야에는 여우도 있고 늑대도 있고 곰도 있고 사자도 나오는 곳이요. 요즘은 안 나오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가끔씩 양떼를 물어가잖아요. 이 양떼를 어떻게 지킬 고민했을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아마도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물매의 이 원심력이 굉장하거든요. 던지면 총알처럼 머리에 박힙니다. 그걸 이용해서 늑대나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아마 물리쳤을 것 같아요. 자기 고백을 보면, 그죠? 처음에는 여우랑 싸웠겠지요. 그 다음에는 늑대와 싸웠겠지요. 그 다음에는 곰과 싸웠겠지요. 그 다음에는 사자와 싸웠겠지요. 양떼를 지키려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지켜주셨단 말이죠. 그것이 인생의 고백이잖아요. 삶의 고백. 그 고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예.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내게 맡겨준 양떼를 돌보는 일에도 충성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자와 곰도 때리쳐서 끄집어냈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자와 싸우는데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겠느냐? 그걸 믿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신앙 고백이요. 삶에 체득된 신앙 고백요. 머리로 하는 고백이 아니고 이 본문이 이 전체 본문의 핵심 구절이에요. 삶 속에 살아있는 실천신앙요. 부흥신학이 아니고요. 그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면서 투덜거리지 아니하고 그 시간 많은 시간에 하프를 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전심으로 찬양했단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 찬양이 쌓여서 귀신도 아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간 사울 앞에서 그 찬양을 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왜? 평소에 찬양을 신령과 진정을 했으니까요. 그냥 악보 보고 랄랄랄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령 깊은 곳에서부터 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귀신도 떠나간 거예요. 그게 삶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평소에 그 사명을 따라 늑대와도 싸우고 사자와도 싸우고 곰과도 싸워 이겼으니까 그 실력을 키웠으니까 골리앗과도 싸워서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을 쳐부순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소년이 왔다가 그 모욕한 말을 듣고 흥분해가지고 나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영웅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일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쓰임받는다? 그건 사기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은 절대 그런 말 하지 않거든요.
오늘 이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집에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구경하러 온 사람은 평생 구경하다 죽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10분이라도 3분이라도 기도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집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일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자가 수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수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금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금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새벽 예배도 매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헌신하지 못하고 오늘 봉사하지 못하는 자가 내가 목사 되면 한다고요? 내가 장로 되면 한다고요? 내가 권사 되면 한다고요? 사기치지 말라 그러세요. 그건 교회를 망치는 사단의 소리예요. 권사가 되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안 하다가. 보이기 위해서. 외식 아닙니까? 가식 아닙니까? 평소에는 공예배 안 나오다가 장로 되면 나옵니까? 그게 뭡니까? 보이기 위한 외식과 가식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헌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주의 날에 헌신합니까? 그건 사기입니다. 평소에 5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1시간을 기도한다고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불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에 불순종이 시작되어서 더 큰 불순종을 하고 더 큰 불순종을 하고 나중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겁니다. 화이 맞아서. 하나님의 일도 똑같습니다. 작은 것에 순종한 자가 더 큰 것에 순종하고 더 큰 것에 순종한 자가 더 큰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사람을 쓰임받는 것이지 내일 하지 내년에 하지 돈 벌어놓고 하지 나이 들면 하지 죽어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 성경은 정직합니다. 허탄하고 허황된 꿈을 꾸지 않습니다. 로또나 대박, 한탕주의,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 사상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우리를 물들이고 우상숭배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고 말합니다. 오늘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자가 내일 다음에 주님이 일하실 때도 쓰임받는 것입니다. 알프스의 내일이면 집 지으리 내일이면 집 지으리 그렇게 노래하는 어리석은 새가 있습니다. 추운 밤에 음동슬한 그 냉기가 몰려오면 내일 해 뜨면 반드시 집 지을 거야. 근데 다음날 해가 뜨면 실컷 놉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또 내일이면 집 지으리 내일이면 집 지으리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뜨면 또 놉니다. 평생 집 못 짓습니다. 주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다윗은 대박의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한탕주의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차시는 그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위기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예배하는 사람인가?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마치 액세서리처럼 이용해서 만몬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인가? 작은 것에서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것을 보십니다.
오늘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 이 자리에 앉아서 3분 정도 기도하고 가십시오. 중보기도실에 가셔서 1시간 기도하시고 가십시오. 오늘 이 예배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시작은 성찬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다윗같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삶 속에서 작은 순종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산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다윗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부터 찬양부터 예배부터 순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